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우리 2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봉독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 내가 오늘 이번 항해가 항구가 됨을 만하나 이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너무 많이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로 올라가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마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가로를 닫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한강으로 힘이 애쓰다가 훗날 사람들이 지는 바다에 흘러내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이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우리뿐이니라. 내가 속건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자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크게 한번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지난주 26장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는데 우리 오늘 27장 말씀에 이제 우리 넘어왔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지난주 가시체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가시체 그리고 인생의 채찍을 우리가 맞을 때에 그 가시체를 들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보는 순간 그 가시체는 우리에게 사랑의 또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27장 말씀에 우리 와서는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고대하고 바랬던 그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그 길의 첫 이제 출발을 이제 맞게 됩니다. 가이사라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제 출발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가 27장 이제 앞에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27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드디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이달리아 그러니까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맨발 제수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27장의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 그동안 이제 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또한 이제 회심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어떻게 이제 확장되고 이제 전파되는지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그 회심을 통해서 9장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27장까지 우리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많은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그 어떻게 보면 일평생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인생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험한 길 가고 있죠. 네, 험한 길 가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성도님도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의 말씀을 사도행전을 볼 때 이렇게 막 이렇게 구구절절 막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의 그 입장, 그 상황을 이렇게 크게 많이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또 마음이 어땠을까, 참 사도 바울이 한 생애를 바라보면서 참 눈물이 많이 이렇게 앞을 가려요. 여러분들 한 인생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그의 어떻게 보면 한 일평생의 그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참 너무나 쉽지 않은 그의 인생 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은 후에 그의 삶을 보면 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었습니다. 한순간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여러분, 늘 죽음의 위기 앞에서 복음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을 보면서 참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보잖아요. 네. 우리 권사님의 삶을 들여다보고 저의 삶을 들여다봐요. 참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말하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말하지만 참 사도 바울의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앞에서는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 사도 바울의 인생 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말을 할 때 우리 쉽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면 교회 다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것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틀 안에 갇혀져 있는 우리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고정관념일 수도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 교회 다니는 거지,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그 틀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우리한테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 예수를 믿을 때 비로소 신앙이 출발이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이 바로 나의 사건임을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시며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또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바로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신앙인이야, 신앙을 가지고 있어 말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오늘도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예배하는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네. 교회는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 진정한 신앙의 면모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1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많이 듣지만 정말 내 삶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녀가 그 아버지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자녀의 삶 가운데 필요를 날마다 공급해 주신 그 삶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만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합니다.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도 바울을 볼 때 하나님께서 좀 더 순탄하고 좀 더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삶을 허락하셨어도 됐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때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나이가 지금의 나이로 대략 한 58세 정도 되는 나이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이렇게 젊은 나이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상황에서는 58세가 노년의 나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나이에 결국 58세 한 2년 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좀 더 순탄하고 안정감 있는 좀 마지막 여생을 좀 보낼 수 있는 이 땅에서 그런 환경들과 상황들을 좀 만들어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또 해보게 돼요. 정말 그렇게 매일매일 어떤 상황에서 정말 고난과 역경과 그 죽음의 위협을 늘 경험했는데 이제는 마지막 그 복음의 그 마지막 그 길 위에서 그런 상황을 좀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바로 그 방법만이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확장을 이룰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별이 있지 않습니까? 별이 있는데 그 별은 언제나
떠 있습니까? 밤에만 떠 있습니까? 예, 별은 언제나 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별은 낮에도 떠 있습니다. 근데 그 낮에 별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해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밝기 때문에 그 별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저녁에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그 별이 더 어떻게 됩니까? 빛나는 거예요. 밝은 거예요. 본인의 그 존재감을 더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리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자시아 트리 가면 그게 모르겠어요. 예전에 뭐 TV에 많이 방영해서 이제 저도 알게 됐어요. 가보기도 했지만 저녁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캠핑을 하고 이제 하게 되면 그 어느 곳에서 보는 것보다 별이 정말 뚜렷하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저희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뚜렷하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별이. 왜 그렇겠어요? 주변이 온통 깜깜하기 때문에 더 밝게 보이는 거겠죠. 저는 그렇다고 봐요. 사도 바울이 그런 환경 가운데 들어가고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 발걸음은 바로 여기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럴수록 누가 더 드러나요? 하나님이 더 드러나고 복음이 더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예.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늘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견고하게 섰을 때에도 아니면 그렇지 않을 때에도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는, 맡겨드리는, 의뢰하는,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있을 때 정말 그 사람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고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은 것들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게 물질이 됐던 건강이 됐던 그 어떤 것이 됐던 하나님께 날마다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에 볼 때, 우리 성도님들 볼 때 그런 분들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정말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온 교우들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잘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잘됨을 붙드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만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내가 붙듭니다. 하나님, 이 상황 앞에서, 이 환경 앞에서 내 마음 절대로 하나님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정한 신앙인.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요, 그 물질 앞에서도, 그 보이는 어마어마한 그 환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은 유한한 것이라는 것,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지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그러니까 그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휘둘리고 흔들리고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시편 146편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절 4절. 우리 146편 시편 146편 우리 3절, 우리 4절, 5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을 의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일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네, 5절도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다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인이 누구입니까? 귀한 사람이 귀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귀한 사람이 누구에게 귀한 사람입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귀한 사람이 바로 귀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예. 귀인들을,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인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있을 때 뭔가 좀 도움을 받을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그 귀인 앞에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어때요? 도움을 좀 받기 위해서, 응? 네, 잘 보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그게 세상 사람들의 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든 세상을 의지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나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의 신앙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 줄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나의 도움이신 그 하나님만을 나는 의지합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고백을 드리는, 중심의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거예요.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 창세기 6장 말씀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하나님께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인간들을 지은 것을 한탄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물로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합니다. 순종합니다. 그 준행하고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어떤 생각을, 어떤 말을 했을까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미쳤다고, 돌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긴 세월 동안 말입니다.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세상이었습니다. 네. 세상에 보이는 것이었고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여기며 살았던 바로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그 노아 말이 8명의 그 가족 말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진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네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를 의지해라.
이게 바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나의 자녀의 모습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 너머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앙생활의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그 너머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볼까요? 너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그 환난과 그 핍박 앞에서 그가 굴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로마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 상황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상황 너머에 일하시는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그 죽음의 위기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늘 우리의 삶에 평탄함과 늘 우리의 삶에 안락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신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 모든 그렇잖아요.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소망합니다. 자녀가 잘 되고 내 남편의 직장 생활이 잘 되고 건강의 문제가 잘 해결되고 이런 영역도 미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똑같이 빌어요. 하지만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우리 다 암기하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그러니까 그 너머를 바라는 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신앙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너머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너머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가 왔나요?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 문제만, 그 환경만 바라보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그 너머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반전과 놀라운 회복을,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3장 말씀에 보면 우리 살펴본 말씀이지만 23장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23장 11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장 11절 사도행전, 김원장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우리 27장 우리 23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23절 말씀,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속함과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오셔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그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로마에 가야 된다라고 한 이 사실을, 그리고 왜 가야 되는지, 바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 너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말씀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었기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눅들지 아니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 현장을 직면하면서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276명 그 안에 있었던,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습니다. 살리셨어요. 그 배가 파손되기 일보 직전의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승선하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 외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왜 안심하라고 그가 외쳤을까요? 그 너머에 준비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랑이 일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신앙을 놓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너머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게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풍랑 가운데서도 그 풍랑을 지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거예요. 파손되는 그 위기 앞에서 선원들은, 그 승선한 모든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우리 27장 2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아니었어요. 왜 아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놈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라 말씀하시며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늘 풍파가 있죠. 광풍이 있습니다. 광풍이 있어요. 없다라고 하는 인생은 한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서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서지 못했을 때 우리가 타고 있는 그 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배 안에 한 사람이라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그 배는, 그 인생은 사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어떤 신앙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열교회 성도님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더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무엇을 앞세우십니까?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무엇을 신뢰하십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말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 고백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더 의지할 것뿐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더욱더 예수를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이 중심의 고백이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